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다음에 그 패배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누구의 죄인지 찾아내고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그 노력한 것을 내가 보아서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꽉 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너희가 깨끗이 해결해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성 내가 너희에게 함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땅도 약속한 대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고 우리를 쓰고 싶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은 못 쓰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있어봐야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거기다가는 음식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볼품없고 하찮고 질그릇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란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쓰실 때 기생 라합이 여자고 이방인이고 게다가 기생이고 모든 흠잡힐 부분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 쓰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영광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란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못 쓰임 받습니까? 모자라서가 아니라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끗한 그릇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을 깨끗이 뽑아내고 제거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 내가 이번에는 너희에게 아이성 함락하게 해주겠다라고 확실한 맹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함락하게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조건 믿음 하나 가지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전략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분명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통해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이성을 공격해라. 그런데 막 그냥 숫자로만 밀고 들어가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작전을 세우면 이 전쟁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지 작전 전략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계획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며 전략이 중요하고 필요한 전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는 유인술을 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복술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유인술과 매복술입니다. 먼저 유인 작전이죠. 저들이 그냥 성 안에 꼭 문 닫고 있으면은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게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인을 하느냐? 일단 가서 싸우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는 척을 일부러 해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녀석들 저번에도 와가지고 그냥 조금 공격하다가 우리한테 실컷 져가지고 도망가더니 이번에도 또 도망가는구나. 이번에는 아주 그냥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하면서 그 성을 버리고 빠져나와서 끝까지 그냥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성에서부터 빠져나오게 유인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고도의 심리적인 작전을 쓰는 것이죠. 그냥 처음에 이 방법 썼으면 아마 안 먹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저 녀석들이 막 도망가는 게 좀 수상하다.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 야, 나가지 말자. 성을 안전하게 지키자. 이런 식으로 딱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이미 한번 이겨버렸으니까 그들도 자신감이 지금 넘치는 상태라서 이스라엘 녀석들 이제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전략을 가르쳐 주셨는데 매복해 있으라는 것이죠.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저들이 바깥으로 도망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성을 버리고 빠져나올 거니까 그 비어있는 성을 너희가 숨어 있다가 싹 들어가서 그 빈 성을 그냥 차지해버려라. 그럼 빠져나온 군사들은 일로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앞뒤에서 협공을 당해서 그냥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 아주 하나님께서 별다른 피해 보지 않고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딱 했더니 아주 힘 하나 쓸 거 없이 피해 볼 것도 없이 아이성을 손쉽게 얻게 되는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아이성 주변에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쓰지 않으셨겠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이미 한번 패배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심리전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안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다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런 작전이 먹힐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필살의 작전을, 딱 필요한 작전을 이때 정확히 가르쳐 주심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활용하셔서 제일 적재적소에 적절한 것들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매번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주님도 다 똑같이 맨날 하셨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다 똑같은 방법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시고 또 어떨 땐 말씀으로만 그냥 고치실 때도 있고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도 있고 등등등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옷을 만져가지고 혈루병 여인은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가지고 고침받은 경우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적절한 맞춤식으로 예수님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생각으로 이 좁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만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방법을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만 하시라고 하는 거는 매우 교만하고 우리의 이 짧은 생각, 우리의 별것 없는 지혜를 너무 과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상황과 현실에 맞게 알아서 나한테 좋은 걸로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무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아이성을 완전히 격파하고 나서 이제는 그 아이성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번 실패한 게 도리어 약이 돼가지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뭐 예전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 오히려 유익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한번 징계, 아주 뼈아픈 징계였지만 쓴 약이 돼서 오히려 이번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죄를 지어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징계를 받았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유 이번에도 죄 졌을 때 또 회개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아이 그것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봐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짓고 징계 받으면 여기서 고치려고 해야지 아유 죄 짓고 징계 받아도 또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언약 의식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언약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낭독하는 의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은 왜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식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특별히 신명기 율법을 보면 뭐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낭독하고 읽으면서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의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전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고작 2개 성밖에 얻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 말고는 아직도 차지해야 될 성이 가나안 지역에 무수히 많은데 이제 초반부인데 하나님 앞에 벌써 이렇게 죄도 짓고 그 죄로 결과로 인해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들이 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도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그 큰 여리고성도 순종했더니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조그만 아이성도 불순종하면 못 차지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머지 성들도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했다는 건 전체적인 가나안 지역을 봤을 때 큰 지도로 같이 생각하자면 중부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즉 허리를 끄는 겁니다. 허리를 먼저 딱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북쪽과 남쪽을 각계 격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중앙 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도 밑으로도 적들이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승리했지만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승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도 내일도 순종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적 은혜로 울거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내가 소나무를 뽑았고 3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고 그거 옛날 걸로 우리가 울거먹고 살아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은 오늘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 매일매일 전쟁이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승리해야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새롭게 어제도 순종했지만 오늘도 순종해야지. 어제 실패했으면 그래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순종으로 이번엔 승리해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걸로 너무 자만했다가 조그만한 아이성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패배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도려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싸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더라도 그거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철저히 무릎으로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